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종종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어제 본문은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었죠. 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청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들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분 자리에 낙엽이 흩날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렌즈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어제 게하시가 불병거와 불말을 보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 이후에는 담대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는 바람에 그 어떤 물자도 공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나게 됐어요. 또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 위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제대로 하면 백성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축복을 받더라.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백성도 타락했고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사실 왕이 제대로 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불을 내렸어야 했을까요? 아합 왕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활동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면 반드시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결단했어야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30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왕이 현재의 상황을 죄로 인한 징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임을 알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없을까요? 죄 짓고도 그 죄의 삭스를 받으면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사실 그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그렇게 삿대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무의미한 일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싸우죠. 정말 이길 수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뭐하러 합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걸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모습, 누구와 닮아 있지 않나요? 사탄 마귀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상징이시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과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보낸 장관입니다. 이 장관은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경제가 안정된다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먹을 식량이 생길 것이고 내일부터 나라가 원상복구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일 일어난다. 즉각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관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이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죠.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장관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토록 고통받는 재앙을 해결해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이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부터 해결된다는데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을 도리어 거절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거절했을까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귀는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도 내실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할 것인가?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믿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특별히 그분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았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